지난 목요일에 건설기 전에 전도사님이 둘째를 낳았다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첫째가 낳은 게 희성이, 권희성. 이게 어저께 일 같은데 벌써 둘째를 낳았어. 참 세월이 빠르다. 애들이 큰 거 보면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인 아이들 성장하죠. 예, 다 무럭무럭 먹고 싸고 또 자고 이러다 보면 다 이렇게 성장합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태어나기만 하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매일 그 부모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 아이를 받들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시기까지만 이 아이를 양육해오면 되는데 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겁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하듯이 또한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성장해야 됩니다. 태어나기만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태어나기만 하고 성장하지 않아서 다들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있고 이 목사만 맨날 이 아이들 얼레고 달래고 하는데 뛰어다닌다고 그런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목회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교회에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린 성도들 여기서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닙니다. 아기 신자들 이제 자라나야 될 신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그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케니스 해겐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라는 것은 가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성장하여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아기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의 영적 거듭남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육체적 연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기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며 자라야 합니다. 과연 당신의 영적 연령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요?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이 영적으로 영양식을 먹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성장해야 돼요. 그건 육적인 상태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어린 신자들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젖병 물고 기저귀만 찬 성도라면 사역자들이 너무 하기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훌륭한 요람의 터도 될 수 있고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매일 타가소 역할만 하면 안 돼요. 성장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매일 젖병만 물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아기 신자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럼 참된 성숙은 무엇인지 참된 성장은 무엇인지 참된 성숙의 척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말씀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죠. 제가 20대 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할 정도로 중견교회로 성장하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목사파와 장로파의 갈등으로 결국 반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안다는 분들이 사실은 문제구나.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아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모르니까 일으키지 않아요. 안다 하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권리를 주장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봉사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전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기감이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양분되는 일들에 앞장서더라고요. 모르면 아예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좀 안다는 것이 결국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찢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 하나가 교회 임원을 세울 때 나의 기준이 성경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점을 아주 쉽게 간과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헌금, 성경 공부, 교회 봉사 등을 잘하면 임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조금 부족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직분을 맡겼건만 왜 그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랑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단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말입니까?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이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목회라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랑 없는 일꾼들, 사랑 없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눈이 귀보고 손이 발보고 너는 쓸데없다 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하나로 연합돼야지 재부시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랑으로 이것 질서가 생기는 건데 사랑은 무시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했다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느냐, 행할 줄 모르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와요. 교회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보겠습니다. 네, 길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성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1장 18절 잘못 오해해서 성찬을 하기 전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짚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면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8절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분쟁이 있다 이겁니다.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19절의 중요한 단어도 파당입니다. 18절은 분쟁, 19절은 파당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고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어떻게 넘어가느냐? 20절 합동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20절에 그런즉 이어지면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파당과 분쟁과 파당의 문제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21절 합독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식사를 먼저 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요. 다 함께 똑같은 시간에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자기 만찬을 먹어요. 먹다 보니까 배도 부르고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도 먹어서 취해요. 아직 오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다 보니까 취해버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어쩌다 보니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누구냐? 노예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먹을 걸 챙겨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이미 다들 먹고 막짝지근하고 취하고 뭐 그런 상태인데 자기는 배가 쫄쫄 굶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왔는데 지들은 먼저 와가지고 저렇게 진탕 먹고 취하고 저러려고 여기 성찬을 하러 왔나? 성만찬을 하러 왔나? 이런 마음속에 나눠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2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화가 났어요. 아니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 교회가 무서워 보이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칭찬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떠나서 주님께서 기념을 하는 일들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사랑이 아니라 몸이 찢어지는,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러겠죠. 에이, 나 안 먹어. 뭐해, 뭐, 또 취해가지고, 그냥 지들 먹고, 잔뜩 빠져가지고, 지네끼리, 모여있으면서, 유유상종하면서, 그렇게 먹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또 늦게 온 사람들을 잘 챙겨주지도 않는데, 그거 가면 뭐예요? 사실 우리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갔는데, 내 존재감이 없어. 날 잘 대우해 주지 않아. 날 챙겨주지 않아. 왕따 되는 기분이고 성처럼 떨어져 있어. 그럼 다시 거기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원래는 한 팀이었는데 한 몸이었는데
하나 되었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갈등 가지고 하나둘씩 입 빠진 것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은 한 명 돼 있어.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워진 이 성만찬을 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건너뛰어서 27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만찬이 뭡니까? 주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때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신,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28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 부분만 따오니까 문맥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것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삶을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의인에게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왜 뭐 하려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필요해요? 의인에게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대성물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와 떡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성만찬입니다. 당연히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죄인일수록 더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를 살피고를 죄 짓지 않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그 후에야 이 성만찬에 참여해라 이런 뜻으로 곡해를 왜곡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성만찬에 모인 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죄를 짓는 거다. 아주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상태가 있다 그런다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고치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합독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앞서 말했지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 가운데 성만찬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서로 파당이 일어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0절. 네. 결국에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도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또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았어요. 장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될 성도들에게 약한 것이 발견, 병든 것이 발견이 돼. 사망이 나타나요. 이게 어떤 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나고 파당이 생겨나는 이 상태가 결국에 약한 자가 생겨나고 병든 자가 생겨나게 하고 죽은 자가 생겨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경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게 하라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겠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약한 것이 생기고 병든 것이 생기고 사망이 생겨났어요. 이것은 결국에 주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징계를 받은 것이고. 자, 33절 34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나왔죠? 결론이 나왔어요. 다 이제 문제 해결을 다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다 진단을 하고 처방이 나온 거예요. 처방이 어떻게 나왔어요? 모일 때 좀 기다려. 먼저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 좀 소외감 느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괴리감 생기게 그러지 말고 같이 먹고 같이 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다려라. 첫 번째 방식.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취업 처방 뭐예요? 시장하면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렇게 시간 내가 먹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이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못 기다리고 먹는 거 아니겠어?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배가 고프면 그렇게 시장하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자리를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자리를 만들어야겠느냐.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시장하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 그리고 너는 경건하게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자, 보셨죠?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파당 생긴 거, 분쟁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때 생겼느냐? 함께 예수님의 몸 피와 살을 뗄 때, 성찬식 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 먼저 온 자가 먼저 먹고 취해 버렸어. 나중 온 자는 먹을 것도 없고, 나중 온 자는 피곤하기만 하고, 나중 온 자는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또 음식을 가져온 자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주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한 아이가 도시락을 잘 못 싸왔어요. 우리 때만 해도 도시락 써야 돼요. 지금은 급식 써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17반 밥을 다 조금씩 들었어요. 반찬도 들었어요. 그래서 걔가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니꺼 내꺼 가리고 서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그런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죄를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서로 기다리고 전히 그렇게 배가 고파서 힘들면 집에서 아예 먹고 와. 그거 지금 처방이에요. 성찬을 먹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는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 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임하지 말라 이거예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온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야지 합당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에 뭐예요? 서로 교회의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하찮다, 쓰잘데기 없다 취급받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서로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 1서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본성인 사랑을 당신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사랑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사랑에 관한 말씀을 묵상함에 따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축복받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성숙이라는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진보가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릭조이너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는 너의 모습 그대로에서 오는 것이며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사역은 너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너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계급은 겸손, 섬김, 그리고 사랑에서 얻게 된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집사가 더 적게 사랑하는 사도보다 더 높다. 세상에서는 선지자들이 나라를 흔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이곳에선 그들의 사랑으로 알려지리라. 이것이 또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교회 안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교회 안에서 가장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자예요. 사랑 가운데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풀어놓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 사람만이 교회에서 천국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그가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힘든 거, 자기 배고픈 거, 자기 불편한 거, 자기 힘든 거, 그냥 자기에 초점 맞춰져가지고 남이 뭐라 그러든 일단 내게 먼저. 나하고 좀 살고 보자. 나 좀 챙겨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나 좀 어떻게 해줘. 대접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고 그걸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먼저 참고 하나님 위해서 참고 여러분들이 나 안아주세요. 나 좀 챙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 섬길 사람이 없을까? 누구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은 불을 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면 어른이 되면 남을 챙길 줄 알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공생하고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아마 잘할 거예요. 교회 안에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안아주려고, 자기 대우해주려고, 자기 대접해주려고.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봐요. 거기서도 자기 안 알아주고, 자기 안 챙겨주고, 자기 관심 안 가져주고.
자기 대우 안 해주면 또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 날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썽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깐난하게 신자로서 그냥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서 견뎌내고 여기서 돌파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자. 근데 어떻게 하나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없는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에 들고 자기한테 다 대해주는 다 맞춰주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마 천국 가서도 날 인정 안 해주네. 날 좀 챙겨주지 않네. 나한테 관심이 없네. 딴 데 없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 뜨내기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 교회 안에 태어나게 됐는데 자라기를 거부하는 기저귀 찬 아기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태어난 아기 신자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또 대화를 한다든지 다 이게 자라나기 위해서 자꾸 영양식을 먹이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여러분 몇 살입니까? 몇 살이라고요? 21. 유시적인 나이고요.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자기 나이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지금 얼마나 나이를 먹었을까? 내가 영적으로 이제 호적에 쓰고 이렇게 지금 출생은 오래됐는데 여전히 피터팬처럼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해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없을 것,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할 일이 없을까 그렇게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그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감이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일꾼이 돼야죠. 일감이 성장해서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교회 안에 일꾼보다 일감이 더 많고 성숙한 사람보다 아기 신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람 잘 일이 없고 문제가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를 잘 챙겨보시고 혹시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반응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